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7절 8절을 봅시다. 7절 8절.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 17절.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라들을 통일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계시록 17장 14절이나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들을 통일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세토록 살아서 통치하사 만세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 나라들을 통일해서 만왕이 되시고 또 세세토록 살아서 통치하심으로 만세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됨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열렬히 환영하신 박수를 쳐보세요. 나한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죽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심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박수만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백성들도 자기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죠? 당연한 거죠? 그것 같이 만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은, 나의 왕이 되심을 환영한다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에 누가 앉았냐 하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살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더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를 위해서 사는 생활. 왜 그래야 되냐면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땅에서 왕이라고, 내가 땅에서도 이미 왕같이 살아야 돼요. 왕 노릇을 하는 왕같이 살아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가니까 면류관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면류관을 쓴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면류관 누가 쓰죠? 왕이 쓰죠. 이제 자,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자, 왕은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왕, 면류관 물론 관 쓰죠. 그런데 왕 하면 보좌에 앉아요. 보좌에 앉습니다. 자, 그 보좌에 앉은 그는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권세를 누려요. 나아가서는 심판자예요. 거기다가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그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목숨을 붙여줄 수도 있고 목숨을 뺄 수 있는 바로 그런 권리가 있고, 무소불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8장 3절에도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나이다 했어요.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왕을 구속할 법이 없는 거예요. 왕을 제재할 법이 없는 거예요. 왕 이상의 법이 없기 때문에 왕 자체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범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참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에게는 또 사면권까지 있고, 자기 스스로가 무슨 죄를 져도 또 구속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맘먹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 가서 큰 죄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왕인데요. 그런데 그 누가 왕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누가 왕이 되느냐. 왕에 따라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 결정되는 것이고 그 백성 운명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한결같이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다 평화를 원해요.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또 나라마다 전쟁이 없어 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평화를 원하는데도 왜 나라는 계속해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전쟁이 없었는 데가 왜 없는가 하면 다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왕들 때문에. 왜냐하면 왕들은 야망이 있거든요. 왕의 야심이 뭐냐 하면은 영토 확장이에요. 왕들은 다 자기 나라가 더 영토가 확장되길 원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많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또 왕마다 그런 야심에 의해서 너무나 무모하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라는 미명하에, 미명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나라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무슨 전쟁하면 몇만 명 죽고 몇십만 명 죽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죽은 사람은 그 일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20대, 20초반. 얼마 살아보지 못한 애들을 다 나라를 위하여, 어느 나라를 위하여 하니까 그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서 그 명령하면 그냥 전쟁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냥 왕들, 소위 말해서 통수권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지구상에 무슨 아주 유명한 옛날에 위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도둑놈들 때문에, 이 사기꾼들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그거 다 크레이지 광인들이라 알고 보면 다 지꿈 지야망에 불타가지고 그 짓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니 징기스칸이니 무슨 그다음에 시저니 또 무슨 히틀러까지 지금 김정은까지 아니면 다른 데는 아니겠지만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누가 왕이 지금도 지금은 왕까지는 아니지만 통수권자 대통령이죠. 국민이 그들에게 권리를 줬어요. 그런데 왕은 아니지만요. 왕같이 정말로 권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냥 장관을 갖다가 그냥 며칠 안 되던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수십 명 잘라버리고 끄떡없는 거라. 자기는 안 잘리고 말이야. 실수하고 잘못해도 끄떡없이 세상에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 할지라도 끄떡없습니다. 막 밀고 갑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 권력의 이 정상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왕들이 역사가 바로 세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더라도 꼭 어느 나라의 어느 왕 시대에 누구 그러지 누구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했든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지 그 상관없어. 어떤 왕이 항상 중심이 돼서 모든 세계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인류의 역사가 슬픈 것은 그 왕들이 하나같이 다 미친놈들이고 하나같이 정신없들이고 우리가 그만하면 아주 추앙할 만한 그런 왕이다 보면 이면에 가면 거기에 다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후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 이거야. 세상에 왕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가장 그야말로 정의와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선함을 가지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다스린 자는 거의 없었다. 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까? 하나님 왕이시다. 자,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왕이시다.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니까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주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영토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 왕이시다 한다면 하나님은 니네들이 모여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면 왕이 될 게가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왕이세요. 태초부터 그분은 이미 왕이신데
아주 그 왕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왕임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 역사인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마다 그 속성은 어디 인류가 아니면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면 영원 전부터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분은 왕이신데 그 왕이 왕으로서 드러나게 하고 왕으로 통치하게 하려고 만물을 지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또 그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중에서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게 다 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물에 들어가는데 이걸 왜 지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천사들, 권세들, 사망과 생명과 높음과 깊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지음받았다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시던 중에 천사도 지었다 그랬어요. 자, 천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려고? 왕이심을 나타내려고요. 자, 하나님이 영계 하늘을 제일 먼저 지었고 영계 하늘에 거기에 보호자가 있게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있게 하셨고 또 뭐를 두셨다 그랬죠? 영광을 두셨다 그랬었어요.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자라서 천사를 지신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자,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을 세웠으니 그가 바로 루시 엘이라는 자요. 그가 자기가 다른 천사들에게 인기가 충천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천사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고 딱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해서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보좌에 누가 앉는 거죠? 왕이 앉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그를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를 갖다가 더럽게 여겨가지고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영원한 벌을 주시려고 그를 음부에다가 가뒀을 때 그를 음부 권세자가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구를 지셨고 그 지구 지상에서 한 곳에서 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서 생기를 먹어서 사람을 생령 되겠다 했어요. 생령. 자, 아담.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있던 마귀가 여자 보러 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너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하나님 될까 보래. 네가 하나님 될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하는 바람에 여자가 솔깃해서 먹고 남편한테 줘서 남편까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는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범죄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때 그 여자 여인을 꾀인 게 하늘에서 변질된 사단이요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꾀을 땐 마귀라고 그러죠. 자, 마귀가 꾀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꾀는데 여자가 꾀는 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마귀가 지옥 갈 때 인류들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같이 다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종이 되게 된 것이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이제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뭐가 됐냐면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the king of world.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자, 그래서 마귀 좋겠죠? 마귀 좋겠어. 마귀 천사가 세상 임금 됐으니까 하늘에서 왕 되려다가 안 돼가지고 땅에 이 우주 왔더니 여기서 왕이 돼서 좋겠죠? 좋겠어요? 안 좋아? 곧 사형을 내가 당할지언정 내가 그래도 왕초다. 그걸 뭐 지들 나름대로 그 있을 거 아니겠어? 자, 잠깐 좋아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를 갖다가 왕이 되게 한 이유는 천국이 와서 그걸 까부시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과 왕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왕하고 깡패가 싸우면 왕도 깡패가 되는 거야. 예? 왕이 양아치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급이 같아야 돼. 헤비급은 헤비급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가 왜 세상 임금이 됐냐면
하늘에서 오는 임금이 그와 대결을 하고 결국 그를 갖다가 쳐 부셔서 승리하고 그의 나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어 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실패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인류의 운명은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 종된 바람에 그 어떤 인간도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에 완전히 지배받게 돼 있고 세상 임금에 따라 살게 돼 있다가 결국 세상이 불바다 될 때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가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나라를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배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백성들이 해방받고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거기를 보냈어요. 그 모세가 몇 살 때? 80살에 80살. 그래서 완전히 초야에 묻혀 살던 노인, 파파 노인을 그를 갖다가 파파 노인 날보러 누가 아까 뭐 어쩌고 그러는데 할머니. 나는 내가 할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는 내가 늙어간다 이거는 신하고 또 아니면 또 내가 나 곧 죽을 거야 한다게 말하면서도 한 번도 내 스스로 할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누가 할머니? Shut up. 근데 모세는 내 생각에 그 당시에 뭐 죽을 때도 청년같이 죽었다고 했지만 청년같이 늙지도 거지 한두 죽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 80에다가 힘 빠지고 다 빠졌는데 그가 가가지고 그 세계 최강대국에서 400년 동안 완전히 종의 의식으로 차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해방을 시켰다. 뭘 가져가서? 지팡이 가져가서 한 거예요? 수리수리 마술에서 한 거예요? 여호와가 보내니라.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가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널 보낸다 해서 여호와라는 그 왕이 보낸 왕권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 애굽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나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말은 나라마다 이념이 있어요. 나라 왜 건국하냐 하면은 건국한 이념이 제사장 시키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나라로서 너희는 그 백성이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렇게 줬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다가 나는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왕이니라. 그러면서 그들 다스리는 법은 무슨 법? 그들이 통치하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그들의 주권과 있어야 되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들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땅이 바로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그 여호와의 인도에 따라서 결국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믿음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가 왕 되심을 싫어해서 그래서 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반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들 이것들 내가 지금 광야에서 다 죽어서 정말 다 이미 다 아주 멸족돼 버린 것 같은 내가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이것들이 또 나를 왕 되는 걸 싫어해? 그럼 갓나이 새끼들 막 다 하나님 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안 그렇게 안 하시고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 애미나이 갓나이 새끼 다 죽여버려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또 너 왕이 뭔지 알아?
왕의 제도가 어떤지 알아? 왕의 제도를 다 가르쳐주면서 왕이 됐다, 네가 왕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부터 니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생산한 모든 것들 열심히 나서 자식 딱 보이고 길러놓으면 그 왕이 뺏어가. 다 왕이 데려가서 시켜. 왕에다 부려 종같이.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면서까지도 왕을 달리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네 앞으로 신세가 어떻게 될 거지 아냐? 너희는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다. 너희는 왕 때문에 해봐. 너희는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탄식할 거라는 거야.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달래서 생겨진 왕 때문에 너희는 탄식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왕들이 수없이 났습니다. 수없이 났어. 그런데 그 중에서 성왕이라는 왕, 괜찮은 왕, 손꼽아 한둘. 사실 솔로몬도 아니죠. 다윗이 제일 난 왕이라 하지만 다윗도 약점이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의 충신을 갖다가 우리 아래는 그 충신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아기도 베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눈에 거슬리니까 전장 대포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황인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악한 왕이죠. 왕이라는 게 다 그렇고 하고 니는 왕 때문에 너희는 부르짖을 것이다. 자,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왕 때문에 고통하고, 왕 때문에 고민하고, 왕 때문에 고생하고, 자, 그런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갈려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렸죠. 북왕국은 BC 722년에, 또 남왕국은 BC 586년에 다 몰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몰락이 됐냐면 마지막에 유다의 시드기야라는 왕은 눈이 다 뽑히고, 적군한테 눈이 뽑히고 질질질 끌려서 길을 끌려서 그래가지고 적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바로 그 왕국의 몰락이요 이스라엘의 몰락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나라와 백성은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운명은 분리할 수 없으니까, 나라 또 임금과 나라는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 왕이 그렇게 망했다는 자체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예언이 있었던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났을 때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로서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흥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가 나타나길 원했으니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은 왕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또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 시온 그들에게 기뻐하라. 그래서 내 왕이 임하나니, 내 왕이 임하나니 어디에 임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또 시온에. 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바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또 포로로 갔다 끌려가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의 관심은 그들의 주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 성소에 나타날 왕, 그 왕을 그들은 거길 주시하고 있었고 그 성전이 있어야 또 그리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그걸 기대하고 했기 때문에 성전의 건재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자, 그들은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큰 왕들을 다 죽이시고 또 세상 열방들이 다 그 왕들을 다 듣고 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온다면 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중흥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를 주시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아연실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회복,
그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증오심이 막 불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성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인데, 다시 우리나라 독립할 것이고, 다 우리나라는 더 부강한 나라 될 것인데, 다윗의 때까지, 다윗 때는 굉장히 나라가 커졌었어요. 굉장히 영토가 넓었어요. 그때까지 될 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초를 치려면 초를 치는 거야. 판에 화투판을 엎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트럼프판이라 해요 여기서는. 트럼프? 우리는 도란프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판을 엎어버리려니까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증오심이 있었겠는가 상상해 가는 거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가 헐라고 하신 성전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 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깜빡 잊어버리면 이제 세상 임금을 생각하지만, 그들이 다시 항상 정신 차려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거를 그들은 기억하고 살았어야 돼요. 왕이 또 왕이 왕을 낳고 왕이 왕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바뀌면서 그 모든 왕조들, 그 외에 모든 그 왕조들이 조금 아주 곤욕을 치는 데도 있었지만 또 조금 날 때도 있고, 이러면서 해서도 변하지 않는 왕은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는 한은 우리 민족은 산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읽었죠?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죠. 온 땅의 왕.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온 땅의 왕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의 왕인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성전된 그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그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 부왕의 이름. 이제 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그 이름이, 이제 그 예수와가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는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라 만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국의 왕. 계시록 15장 3절에는 만국의 왕, 그러니까 the king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에 그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그가 말씀한 거예요 이제.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했었지만 그들은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앞으로 그가 행하실 일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그가 입을 열어서 가라사야 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여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자, 천국이란 말을, the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을 썼어요. 그게 자기 자신이다. 예수 자신. 천국.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한 개인으로서 볼 때 그가 무슨 비유하는 무슨 나라도 없고, 또 아니면 그의 나라도 없고, 또 아니면 그를 비유하는 세력도 없고, 기껏 해봤댔자 비린내나는 그의 제자들 몇 명, 그냥 어떻게 보면 얼빠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껏 해봐야 12명 제자를 데려다니면서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도대체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큰 소리로 프로클레임, 선포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하는 뜻은 너희는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그 임금, 그 왕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돌이키라 그 말은 너희 돌이키면 내가 살려준다, 용서해주고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진군해가지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백성이 원수는 안 해요. 백성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원수는 누구죠? 그 나라의 통수권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맞상대 불로, 여기 요새 말로 맞짱 들라고 왔다. 예? 내가 상대에서 격퇴할 왕은 너희들이 아니다. 그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을 내가 지배하러 왔다. 왕을 내가 쳐부시고 내가 그를 갖다 징벌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라면 자기에게로, 천국에게로 너희들은 돌이켜라.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회개란 말 자체가, 그래서 repent란 말은
180도 전환하다 그런데 180도 전환하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던 그 방향에서부터 이제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에게다가 돌이켜서 그가 왕이시다 그렇게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으니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들을 자가 없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제자들이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그랬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할 때 가장 불안했던 자가 누구였죠? 헤롯이죠. 자기인 줄 알고 혹시 자기의 경쟁자가 될까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했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어찌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한 말에 대해서 세상의 정권자들 뭐 헤롯 왕이든지 아니면 가이사까지도 거기도 영향을 미치냐고 생각하지만 예수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누굴 말한 거냐? 마귀를 말한 것이다. 마귀. 예수가 천국으로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를 따라붙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마태복음 4장에 그렇지 않았었어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버리라 했었는데 예수께서 결국은 그가 전혀 그 말에 감동받지 않냐고 그 말을 갖다가 무시해가지고 결국 그런 살아시고 계속해서 하시고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는 결국은 천국으로 왔고 그가 상대할 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왜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마귀를 왜 쳐부셔야 됩니까? 왜 마귀를 격퇴해야 됩니까? 마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볼모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 종이 되는 바람에 전 인류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임금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갖다가 세상 임금이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을 격파하고 격퇴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모든 백성을 천국으로 흡수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가 이제 그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쫓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자가 저거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는가 보다 그랬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가 보다. 천국 운운하여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귀신 왕 힘입어가지고 귀신이 쫓는 일이나 그거만 한 줄 알았었어요. 다만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이 알아보고 쫓겨난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요.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보고 백성들은 아직도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백성들은 아직도 들을 귀도 그를 알아볼 안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아서 점점점 그를 이제 자기의 계획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은 관심이 어딨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6.25를 지난 사람들은 6.25 시대 때 그들이 각각 가정에서 흩어져 살면서도 언제 어느 시라도 항상 대화의 중심이 뭐냐면 언제 수복하지? 아니 언제 우리 국방군이 다시 올라오지? 그게 밤낮 관심이에요. 국방군이 어서 빨리 수도를 탈환하지? 이게 바로 우리의 관심이었던 것 같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주권을 뺏기고 그렇게 다른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총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 회복에 언젠가 이것만 관심 있고 거기에 또 유난히 관심 많은 사람은 가론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셀롯 땅이니 해서 이스라엘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다가 무슨 말씀하냐면은 전혀 그들의 관심에 관심 없이 그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호자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호자에 앉으리라. 그때는 너희도 너희 보좌에 앉으리라. 열두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평민으로서 그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각밖에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때 인자가 자기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도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왕권을 가질러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들은 왕권을 어디 가서 받아오려고 또 다시 온대나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건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점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죽하면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떠나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베드로 사람은 아유,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중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고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예수를 변명하고 예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가 정말 메시아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까 해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차라리 현실 심판에서 현 정권에서 그로 하여금 한번 심판하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결국 그 가론저가 결국 예수를 팔았다 그러죠. 자, 그런 바람에 결국은 예수는 잡혀가게 됐고 결국은 빌라도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빌라도는 누구냐 하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로마라는 것은 당시의 최강의 나라예요. 자, 그 앞에 예수라는 이가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 저들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말이 옳다 그랬었어요. 내가 왕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단서가 뭐냐면 예수께서는 내가 왕은 왕이지만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왕이다. 나는 유대 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빌라도가 꿈찔했겠죠. 왜냐하면 총독들은 항상 그들이 와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들의 분노가 없길 원해요. 분쟁이 없길 원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들이 다 순종하길 원하는데 갑자기 잡혀온 그가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추종자도 많다고 이적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가 또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찔끔했겠죠. 근데 사실 또 하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을 때 그때 아주 안심을 했을 거예요. 또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네. 자,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죄를 물어서 또 죄를 심판할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까지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석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온 입방정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이를 갖다가 놔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칭 왕이라는 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 갖다 당신만 놔준다면 당신은 바로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뭐 할 수 없이 그 말 듣고는 그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결국 로마군에 넘겨줘서 결국은 굴려 죽게 했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가 속절없이 잡혀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고 결국 그가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몰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머리에는 뭘 썼더라? 가시면류관을 썼고요. 그러면서 그 가시면류관 그 씌워놓고 그들이 홍포를 입히고 왕 입는 그런 자색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갈대를 줘가지고 홀같이 들게 하고 그냥 왕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면서 죄 패에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 그거는 자칭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칭하고 쓰셔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쓸 거 썼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으실 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완전 우스꽝스럽게 죽었지만은 그는 도둑놈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잡범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한 혐의가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은 것이요? 왕이라는
왕으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죽으시되 뭐로 죽으셨다? 왕으로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환영하거나 말거나 왕으로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 만세왕 만왕의 왕 되게 하실 때 그로 하여금 그 과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는 그와 같이 세상 사람이 보기는 믿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이 보기는 정말 존귀와 영광의 정반대, 정말로 추악하고 천하고 비천하게 그렇게 노림값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시편 45편 7절에는요 왕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느니라. 왕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를 동료보다도 승하게, 동료란 말은 왕의 친구들, 왕과 동급 왕들 위에 왕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수의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왕중 왕이라,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이라 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게 된 동기는 아버지 계명 가지고 와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아버지가 세운 법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법, 왕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고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는 왕이셔 고백하는 사실이고, 또 아버지는 아들 보러 왕중 왕이여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초라하고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아주 정말 조롱거리가 됐지만 이 사건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해보세요. 자,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좌가 필요해요. 보좌가 필요한 거. 보좌에 앉으셔야 왕이시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좌들을 지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태초에 그가 말씀으로 계셨던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럼 그 왕이 왕으로서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보좌들을 두셨다. 그 보좌들에 앉을 자들을 보좌들에 앉을 자들도 만드셨다. 그 중에 누가 보좌에 감히 도전한 자가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 도전했던 것이고, 인류의 조상 아담도 도전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일하고 하나님같이 일하고 보좌에 앉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미리 깔아놓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자로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가 뭐 가지고 죽으셨다고 그랬죠? 뭐 가지고 죽으셨죠 그가?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세요. 뭐 가지고 죽었나? 그가 17절부터 보세요. 17절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이미 왕이 되고자 오셨을 때, 그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임금은 항상 보좌에 앉아야 되고, 임금 뭐가 되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근데 그 권세는 뭐냐면 죽을 권세가 살 권세가 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권세, 살 권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면, 죽음이라는 권세를 사용하셨다면, 그 임금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이가 인자로, 말씀이나 하나님 똑같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실 때 그는 이미 권세를 가져왔으니 그 자체가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은 것입니까?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으시는 순간에 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가 망한 거예요? 마귀, 바로 세상 임금이 박살이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권세가 뭔데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세상 임금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세상 임금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가 혈육의 일부로 속한 이유는 사망하려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가 인자로서 사람 되셔 혈육으로 오신 이유는 사망하시려고요. 그런데 그 사망을 뭐로 사용하시려면 사망의 권세 가지고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고 정죄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왜 사망 권세가 됐죠?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라 했는데 속여가지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런 바람에 인류가 사망이라는 걸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인류는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항상 공포 안에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지고 오신 그 권세,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하고 서로 충돌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왜 그런 격투하죠? 왜? 영국에 주로 이제 프로코트 있고 안개 낀 어디 런던 어디 공항에서 우리 뭐 불명예 나를 나가다 모독을 했어? 나 불명예 나 이걸 나못 참아?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어디 파크에서 만나자. 그럼 둘이 영어 아침이면 아주 안개가 쫙 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코트 색한 거 입은 사람 두 사람하고 또 프로코트 색한 거 입은 프로코트 알지? 뒤에 제비 같은 이렇게 된 거 그거 입고 뭐다 이것은 그런 두 남자와 또 심판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셋이서 그 영국에 그 어떤 안개 낀 새벽에 공항이 아니라고 공원에서 만났다. 공원에서 글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심판이 권총을 2개 줘요. 권총을 2개 줘서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가서 10박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팍 들어가서 쏴. 또 10박자 팍 쏴가지고 어느 놈한테 죽게 돼 있어 이제. 그렇게 결투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 나 영화에 본 사람. 많이 봐서 그래도 그런 것 좀 상식적으로 봐놔야 돼 이제. 에? 그런데 서로 간에 카운트다운 시작 하면 이제 가가지고 10발짝 가가지고 확 돌아가서 쏘는데 그런데 서로 쐈다 이거야. 더 쐈다 이거야. 둘 다 쐈어. 그래서 둘 다 맞았어. 그럼 둘 다 죽어야 되겠지?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서 부시시를 하더라. 그게 누구요? 아멘 할렐루야. 그는 죽을 권세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살 권세가 있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는 왕중왕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을 박살내고 그런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왕중왕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바로 만세왕 만왕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임금이 박살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돌이키면 되는 거야. 나오라 돌이키란.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흡수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그가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5장 9절 이거 중요하니까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자, 항상 저는 인자하면요. 인자 해봐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예수는 죽을 때
그 몸에 인자는 무슨 기능 갖고 있다고? 죽음과 그다음에 피가 있어야지. 피가. 예? 피가 죽음으로 사망고자를 멸했고, 그랬는데 그 피는 뭐 하는 건가? 그때 흘린 피는 뭐 한다고요? 9절부터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에 합상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흘린 피, 그 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사신 거예요. 나라를 사신 거예요. 자, 나라 뭐가 있어야 나라죠? 주권, 백성, 영토 있어야죠. 그럼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 나라는 어디가 영토입니까? 어디가 영토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다 무슨 그들은 영토가 뭐였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영토는 어디가 될 거가요?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그 피로 영혼들을 사시고 그 피로 하늘나라를 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야말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은 왕이신데 바로 그 왕이 만세의 왕, 만왕의 왕.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멸류관을 쓰시고 보호자에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왕이시대. 이제는 바로 인자로 오셨던 이가 죽었더니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보호자, 하나님과 함께 그 보호자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보니 만왕의 왕이시여 만세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늘나라에 벌써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어서 이루어질 차례예요. 그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이 나라를 진리로 세우시고 진리로 통치하시고 진리가 상식으로 토하는 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진리로 세우시고 진리로 통치하시고 또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라마다 법이 따로 있고 나라마다 그들의 습관이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만큼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만왕의 왕 만주해줘 그 나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리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나라는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 위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세상의 임금을 존경하고, 거기도 공경하라 그런 말 했어요. 일부러 무슨 데모하거나 반정부운동하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나라는 어차피 없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는 바로 세상 나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정권자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가소롭게 생각해야 돼. 이 정신없는 것들 때문에, 이 미친 것들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호와 증인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집청 거부해요. 군대 입대 그거 거부해요. 근데 걔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 갔다면 군대에서 파견한 대로 가야죠. 가서 거기서 죽을까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은 자기는 여호와 증인 여호와 나라야. 예, 그 나라 위에서 자기들은 살고 그 나라에 죽어야지. 자기들 그 한다 안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또 집총도 안 해요. 그거 안 하니까 그들은 감옥에도 간다고. 어떤 면에서 사실 그것도 불어요.
아이고, 잡혀가기 직전 얘기네 이거 정말. 에? 우리는 오로지 그 나라 위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그 나라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사랑한다 이거야. 그게 조금 더 기울지 않고 조금 더 적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각 나라마다 애국자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유지가 되고 또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국지사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알고 나면은 이 세상 나라는 그 나라가 그거 다 마귀 아래, 다 세상 임금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한다 할지라도 뭘 못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고하게 세우나,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나, 그 나라 임금이 어떻게 하면 더 영화스럽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임금은 그 백성이 많아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임금은 그 백성이 많아야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그 백성을 늘리게 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나. 그 왕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왕 자체가 희생해서 세운 나라다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 낳다 보니까 된 나라가 아니라 또 무력을 가지고 강제로 해서 살상을 통해서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죽고 그 피를 흘려서 자기가 희생을 통해서 세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이유, 그가 평화로 다스리는 살렘 왕,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는 잠깐 살다가 그가 그 많은 곤욕을 당하고 그는 고철당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무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시고 그냥 조롱을 당하시고 그냥 뺏기시고 그냥 죽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급히 가지고 나 영혼은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는 공의와 그는 평화로서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는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희생이 있고 환영이 있고 안전이 있고 보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미에서도 그렇게 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방비하려고 그렇게 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 그런데 또 그걸 막느라고 해서 그냥 또 얘는 뭐 무슨 방위군을 또 보내가지고 또 막으려고 그러고. 그 나라는 지금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막으려는 게 아니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번영이 있고 안심이 있고 편하고 안전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들어올 때 지금도 환영해요. 그러나 어느 날에 문 닫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자기 나라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 흡수해서 그리고 하늘나라 옮길 때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우리는 문 닫히기 전에 이 나라가 아직까지 문 열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내가 만약 그의 왕된 나라의 백성 되었다면 나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 둘째, 죄로 자기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면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기본 덕목이 뭐냐면 참아야 돼요. 핍박도 참고 가난도 참고
박해도 참고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왕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눈 감고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우리 왕은 내가 위기에 처하면 그분 달려오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구해내고 마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리 그 구약에 많이 써 있어요. 바로 그게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렵고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주여 주의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보좌는 나의 눈물병이로소이다. 왕이시 앉아있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그분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입으로 예수를 왕이여 왕이시여 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그렇습니다. 왕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강림하실 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그 나라에 흡수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하와이도 또 푸에르토리코도 USA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흡수했습니다. 똑같은 달러를 쓰고 있고 똑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하고 우리는 지금 비록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문화를, 똑같은 바로 문화를 예수의 이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관건은 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왕됨을 환영한 자요, 쌍수를 들고 환영한 자요. 나는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나는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를 지키리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내가 확장하리까? 이거가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앞에 이 시간에 무릎을 꿇읍시다. 내려앉으세요. 무릎이 정 아프신 분들은 안 앉아도 돼요.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 오로지 내 무릎을 기꺼이 꿇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만세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는 올 때 나만 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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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신앙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세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올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미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 올라앉으세요. 자,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가정 하나같이 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적은 곳이 적은 영토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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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미션 정말 주께서 다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션 오직 주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